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3절, 24절, 2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부산에서 처음에 훈련을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교회에 와보니까 우리 일꾼들이 태도가 좋지 않다. 간사들이 인상이 더럽다. 유목사님은 좀 교만하게 생겼다. 등등 시설이 뭐 너무 그렇다. 변소가 그렇다. 김치를 작게 준다. 이런 등등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100% 수용했습니다.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하나를 몰랐어요. 그건 다 맞는데 한 가지를 몰랐어요. 이게 지금 무슨 모임이냐 이걸 몰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합숙 열렸더니 미국 사람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한국식이다. 음식이 미국식이 아니다. 너무 우리를 무시한다. 내용은 맞는데 내용은 좋은데 너무너무 행정이 그렇다. 막 등등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다 맞는 말인데 혹시나 이분들이 이걸 방법으로 알고 온 것이 아닌가. 혹시나 내가 목회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오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얻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냐 이걸 다시 한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4년을 지금 보내기 때문에 오늘 붙잡아야 될 제목은 2005년의 시간표. 이걸 잘 봐야 돼요. 학생들이 설문지를 냈는데 조금 보니까요, 뭐 이런 말들이 많아요.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그 강사님들 결석 좀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그 좋은 말이니까 결석 강의해달라는 말이니까요. 또 강의 시간 좀 엄수해달라. 강의 내용 뭐 충실히 해달라. 예를 들면 뭐 저한테 모사 너무 웃기지 말고 내용을 충실히 해라, 뭐 이런 거. 그런 등 진짜 썼어요. 그런 거 많이 쓰거든. 그다음에 현장 얘기 좀 해달라, 뭐 이런 거. 그다음 뭐 기도 얘기 좀 해달라. 그다음에 또 뭐 방학이 없으면 어떻겠냐, 뭐 이런 거. 방학은 있는 게 좋아요. 또 이제 뭐 상상이론 많이 나오기를 뭐가 많이 나온다면은 강의료 좀 작게 받았으면 좋겠다. 강의료를 안 받을 수는 없냐, 뭐 등등 나왔습니다. 어려우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내는 강의료를 가지고 뭐 하고 있느냐? 여기 앉아 계신 목사님들이 강의료 그거 받기 위해서 강의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씩 드립니다. 뭐 이분들이 내서 해도 되지만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주님 재림오신 날까지 해야 되니까 이분들에게 너무 어려우면 안 되니까 차비를 조금씩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 목사님들이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에 참여하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목사님들이 여기저기로 이동도 하고 저게 뭐 특강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자기 지역에
강의도 하고 혹 외국도 움직이고 이렇게 다 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올 겁니다. 제가 성탄절 새 인사에다가 보냈습니다. 공동체 선교를 위한 교회연합. 이렇게 잘하면은 내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렘넌트를 정말로 살려내는, 그래서 한국의 문화를 대표할 만한 공동체 연합을 만들어라. 근데 쉬운 방법은 각 교회들이요 수도권 지역에다가 전부 자기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단 만드는데 한 군데다가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연합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교회가 사용하기도 하고 외국에서 오면은 거기서 잠자기도 만들고 그 안에서 뭐 준비도 시키고 다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든다면 이 예원교회 기념관, 이게 예원교회에서 쓰고 전체 움직일 때 같이 쓰고, 거기다 또 한 옆에는 임마누엘 기념관, 뭐 예를 들어서 뭐 강호인 모서 돈이 많다 강호인 기념관 이런 식으로 이러면서 전부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공동체 선교를 통한 교회 연합, 이런 시대가 열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2005년도 기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본격적인 캠프를 계속해라. 열매 전혀 안 나도 괜찮다. 우리는 장사꾼이 아니고 보험회사가 아닙니다. 보험회사는 실적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전도는 그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캠프라고 하는 것은 빛이기 때문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시간 다 지나가고 난 뒤에도 응답 온다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지고 캠프 움직이면 흑암 세력들은 벌벌 떠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실패한 것도 응답인데 바울이 실패했을 때 제일 응답 많이 받았습니다. 아덴에서 고린도로,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브리스길라 부부들이 로마에서 쫓겨난 거로 역사다 일어났어요. 스데반이 죽고 환란이 일어남으로 안디옥으로 이렇게 전부 다 보내놨어요. 그리고 캠프가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는 많은 지금 캠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놀라웠게도 부산 노예도 보니까 목사님들이 진짜 캠프 시작했어요. 진짜 캠프 이렇게 시작했는데 부산 노회장이 지난 주일에 저를 못 만나니까 노회장 때 또 인사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이야, 나 노회장 내가 인사하는 사람 다 처음 봤다.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을 거다. 해서 캠프 본격적으로 해라. 옆에 보니까 좋은 데 모서 앉아있대. 근데 말하려다 말았어. 자네만 캠프하면 부산은 끝나는 거다. 말하려다 말았지. 여러분들 뭐 의미를 아는지 웃네요. 그래도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향한 영적인 사관학교가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관학교, 육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 있듯이 영적인 것도 사관학교가 있어요. 한 시대를 올바르게 캠프하고 한 시대를 흑암세를 꺾기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만들었냐? 총신. 그래서 뭘 만들었냐? 전도 제대로 깨닫는 전도신학원, 제자 선교를 제대로 깨닫는 선교사 훈련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학력도 구분 없고 직분도 구분이 없어요. 총신 들어가는 데는 구분이 있지만 신학원하고 선교사 훈련은 구분이 없어요. 아무나 와도 돼요. 나이도 학벌도 직분도 아무 상관없이. 이게 우리 1천만 지혜자를 만드는 놀라운 일입니다. 전에 보니까 역시 이게 이 많은 전도하는 교회에서는 신학원생, 선교사 훈련생 많아요. 여러분이 이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서를 쭉 보니까요,
100명 안 되는 지역들이 너무 많아. 그 말은 심각한 말이거든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럼 큰일 나죠. 그러면 그게 1년, 2년, 10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전도운동이 도통 안 일어나 버리면 우리 민족 세계 다 죽는다니까요. 지금 절에서는 난리 났습니다. 템플 스테이 해가지고 지금 이 방학 때 난립니다, 지금. 그리고 막 요즘 막 캠페인 안 벌입니까? 새해 아침을 절에서. 이래가지고요. 막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내년에는 좀 특별한 전략을 써야 되겠다. 100명 이하 모이는 신학원에는 특별 관리팀을 보내서 지역 살려내야 된다. 그래 안 하면 큰일 난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뭔지 압니까? 어마어마한 지금요. 영적인 사관학에서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1천만 제자를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 강호임 목사하고 몇 명을 내가 모아놓고 교역자 옳게 하려면 전도를 알아야 된다. 당신들이 그 핵심 멤버들인데 전도 몰라도 되겠냐. 이래가지고는 전도 설명을 다 마치 주일날 다 마치니까 밤 10시 반이 돼요. 거기서 모여서 얘기를 조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뭐 김대현 목사 인사 눈치 빠르잖아요. 완 거요, 그게. 그것도 뭐 자기들끼리 뭐 속닥거리 얘기가 또 완 거요. 이래서 사무실에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35평 지하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하자. 지하 그 많이 들어가봤자 뭐 100명, 200명 들어갑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전국에서 몰려들기 시작. 그러니까 뭐 어떤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있는 조기범 장로 같은 사람은 강원도에 군의관으로 있었는데 거기서 내려와요 매주. 막 광주에서도 오고요. 이게 전국 세계로 퍼지고 있는 핵심 훈련입니다. 그래서 광주, 부산, 대구, 미국, 일본, 저 러시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운동이 감을 빨리 탁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어떤 나이 많은 목사님이 제게 오셔가지고요. 아주 아들 같은 저에게 겸손하게 인사를 해요. 누구십니까 했더니 부산서 오래된 원로 목사님이요. 그래서 이분이 저를 찾아와서 부탁이 있다고 왔습니다. 이 목사님 제가 농촌 사람인데 농촌 전도하려고 농촌에 갈 신학교를 만들었는데 학생이 3명밖에 없다. 학생이 3명밖에 없는데 유 목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전도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강의를 해달라. 강의해 주는데 단 학생이 3명밖에 없으니까 사례는 없다는 거예요. 좋다. 그리고 뭐 갈 데도 없어 그냥 사무실에서 의자 갖다 놓고 3명 놓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 3명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무실에서 모자래요. 그래서 원장인데 얘기해서 본당 빌려달라고 했어요. 본당이 꽉 찼어요. 나중에 부산 시내 경남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만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벌써 1000명이 넘어버렸어요. 제가 뭐 다른 거는 몰라도 눈치는 빠르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오더니 우리가 할 때는 아무도 안 오는데 목사님 할 때 많이 오니까 기도원이 또 목사님 그거 같다 이래요. 그래서 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여기서 하지 말라는 말이거든. 그러면 내가 딴 데 사는 게 좋겠냐 하니까 그래 좀 했으면 좋겠다. 알아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바로 가까운 동네 밑에 건물 하나 빌려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온 신학원이에요. 이게 미국으로 일본으로 세계로 번져나가고 있는 신학원이에요. 신학원 졸업한 사람들을 가지고 제대로 선교를 이해시키자 하는 것이 선교사 훈련은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앞으로 시간 가면 갈수록 이게 응답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왜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 잘하는 분들은 옛날에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것이 목회 현장에서 응답으로 자꾸 오잖아요. 똑같아요. 군인이 훈련받을 때 훈련받아 놓은 것이 전쟁터에서 생명 위기가 왔을 때 그게 도움됐단 말이에요. 자꾸 오는 거예요, 우리 응답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표는 뭐냐? 지금. 세 가지를 딱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시대적인 요청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면 그거는 실패하는 것이고,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면 응답받는 것이다. 시대적 요청이 뭔가 알았습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렘넌트 7명을 보세요. 형들이 왜 저래 됐을까?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 창세기 6장 문제는 뭐며? 창세기 11장 문제는 뭐며? 왜 우리 할아버지를 갈대에서 떠나라고 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를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는가? 왜 나에게 이 꿈을 꾸게 했는가? 창세기 37장에 해와 달과 별 저라는 걸 왜 보게 하셨는가? 보면 끝이요. 이걸 진짜로 본 거예요. 내 같으면요, 내가 다닐 수도 없지만 내가 만약에 신학원 가서 강의 듣는다, 제가 만약에 제 같으면은 제 형편 따라서요 한 학기에 한 400만 원 좀 내겠어요. 내 양심 같으면요. 그만큼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이 렘넌트 7명을 보세요. 이 속에 들어가서 이것만 봐버리면 응답은 그냥 끝이라. 이걸 못 봤다 아무리 머무릅시다 헛일이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시대에 원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며 시대의 배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언제 전쟁이 나고 언제 문제 왔는가?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다 있는데 복음만 없어졌어요. 이게 시대적 요청이요. 단 참고해야 될 것은 복음인데 그때 시대를 참고해야 돼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그 시대를 참고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보는 눈이 시대적인 요청인데, 중요한 거는 요셉은 미리 깨달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응답이요. 실패했다 막 그게 응답이에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는데 이게 웬일로 감옥 소로 갑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는데 왜 이런 노예처럼 비참하게 됩니까? 망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거는 요셉은 이걸 미리 알은 거예요. 아 그렇다. 시대적인 요청이 뭐다? 눈을 미리 떠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나는 여러분에 약속합니다. 진짜 이 은을 봤다. 가만히 있어도 응답 옵니다. 기도했다.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학원생, 선교사 훈련원생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호인 목사를 보고 내가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선교사 훈련 신학원 제일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강호인 목사 해가지고 3명 제자 모사거든 졸업시키지 마. 그랬더니 뭐라고 보고 올라왔냐. 강호인 목사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직접 내가 말하는 건 노 안 해요. 다른 사람 시키갖고 노 안 해요. 밑에 똘마이들 올라와가지고요. 목사님 3명을 제자 삼아가 졸업시키면 1명도 졸업 못합니다. 내가 이거 기가 차서 그래 좋다. 그러면 신앙 양심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양심은 내가 신학원에서 2년 4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제자를 1명도 안 붙였다. 그건 기적이다. 그 기적을 그만 이렇게 해야지. 그런 기적 계속 일으키면 되겠냐. 그래 1명 그래 해라.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셉 무대 들어보는 사람이 전부 제자로 바뀌어버린 거죠. 전부. 요셉은 미리 이걸 딱 봐한 거예요. 그리고 뭐 보디발을 비롯해서 왕이고 뭐 요셉 보고 완전히 그냥 사람이 반해버린 거예요. 이야, 나는 너 같은 사람을 처음 봤다. 나는 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게 전도인데. 그러고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에
축복하시는구나. 이걸 봐한 거예요. 80년 동안 못 깨닫다가 으드터지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나중에는 저 처가살이 하는 신세 되어버렸어요. 모세 80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모세야, 내 백성을 이끌어내야 되겠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너가 가서 해라.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 말은 내가 나이도 있고 지금 입장도 다 어떻게 됩니까? 전혀 그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로왕이 가서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말했다고 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했다고 해라. 내가 너에게 증거를 구해. 그랬단 말이에요. 80년 만에 들었어요. 그렇게 변명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면 죽더라도 하겠습니다. 이래 될 텐데 저는 안 됩니다. 생각 좀 해보세요. 저는 안 됩니다. 내가 말도 할 줄 모르는데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말도 잘 할 줄 모르고 말이야. 네 그러면 말 잘하는 너가 형 있지 않냐? 형하고 같이 가라. 하나님 해도 답답하니까 그 입을 누가 지었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라고 하는 핑계를 대서 그 다음날 모세를 죽이려고 했죠. 이게 중요한 일이죠. 기록은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죽을 뻔한 일 당할 때 어떻게 되죠? 정신이 뻗쩍 들죠? 우리 교회 하나 지난주에 나오는데 어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했으면 제가 이번 주간에 죽을 뻔했습니다. 왜? 수술했습니다. 아 그래요. 기도 좀 해주세요. 정신이 뻗쩍 드는 거지. 그래서 모세가 결단을 내립니다. 내 이 나이 80 나이지만 가진 재산은 막대기밖에 없지만 간다 해요. 그때부터 응답이 막 전부 회복되기. 이게 웬일입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말이야. 홍해 요단 갈라지고 말이야. 나는 그게 사실로 우리에게도 있는 응답이라고 봅니다. 렘넌트 읽어보면서 이 시대적인 이 눈이 탁 트여야 돼요. 부모가 엄청 고통당하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난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여기는 또 고통당하는 방법이 아니라 부모가 집에 고통이 온 거예요. 재미난 거는요. 부모도 이해하고 자신도 이해한 인물이 나왔는데 그게 이새와 다윗이요. 대단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요청하는 비밀을 본 눈이 아버지 이새에게도 있고 다윗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럼마다 위기 와도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죽음이 와도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지경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꼭 못 살겠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으면 돼요. 그럼 죽고 난 뒤에 대역사가 나는 겁니다. 이거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자기 아들 보고 그냥 심부름시키면 될 텐데 꼭 가서 정표 받아오라. 무슨 그런 아버지가 있겠어요. 전쟁터에 말이요. 여러분 선지자 가운데 최고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로 보지만 저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한 번도 어려움 안 당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지요? 엘리사입니다. 한 번도 어려움 안 당했어요. 왕들이 선지자를 우습게 보는데요. 엘리사 만나 그래서 왕이 선지자 보면 뭐랬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선지자님만 그러고 아버지. 하나님이 엘리사 집에 불말 불병거를 동원시켰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우리가 가기도 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 왜냐 이걸 미리 떠버린 거예요. 눈을. 이게 중요합니다. 뭐 할 것이냐 그게 문제입니까? 뭐 누가 와서 강의 좀 못한다? 어떻습니까? 다 잘해버리면 뭐 됩니까?
여러분 뭐 누가 봐서 어떤 사람 좀 능력이 설명 못한다. 뭐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거 본 사람은 전부 다가 응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놓고 2년 동안 4년 동안 훈련받은 분에게 평생 응답이 준비된다. 그리고 사람이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신학원 졸업하고 성회 졸업하거든 신학원에 다시 입학하세요. 메시지가 옛날 그거는 기초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락방에는 메시지가 옛날 거 가지고 안 합니다. 계속 새로워집니다. 지금은 뭐 엄청 여러분이 석 달만 훈련 안 받아버리면 깜깜해집니다. 서대성 목사님 제가 미국에서 3년 동안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었는데도 3년 동안 이게 안 따라다니니까 한 10년 동안 멀어진 것 같아요. 그래 그럴 것이다. 잘 봤다. 여러분 진짜 올해는 귀중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평생 언약으로 잡되 이번에 2005년도에 탁 잡으시라. 아마 응답 올 겁니다. 이 눈이 트이버리면. 그럼 여기에 뭐 별거를 다 써놨어요. 뭐 화장실에 종이 좀 갖다 놔라 뭐 이런 거. 여러분이 좀 사다 갖다 놓으세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넣고 빼다 하다 보면 놓칠 수도 있지. 전에 내 이야기 안 했어요. 한번 지나가다 화장실 들어갔더니요. 화장실 휴지를 전부 다 풀어가 변소에 다 넣어놨어요. 어린애가 그랬겠지. 한 분은 보니까 우리 손자가 왔는데요. 전화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휴대폰도 다 없어. 이놈이 전부 다 화장실에 다 갖다 집어넣어. 조그만 할 때 뭘 모르니까 막 가서 막 갖다 집어넣어. 화장실에 그는 뭐 넣는 데인 줄 알고 막 갖다 집어넣어. 여러분 보세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포로돼 버렸어요. 몰라가지고 한 명이 눈을 뜬 겁니다. 이사야야,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됩니까? 더 망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힘을 얻을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일어나 빛을 발해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라. 한 명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고는 뭐 에스겔 이런 사람 알아듣는 사람 많지만 그 시대에 이사야 한 명이 알아들었는데 모든 회복이 다 일어나 버린 것이다. 기도는 하는 것도 좋지만 응답되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눈을 바로 뜬 인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청하는 게 무엇인가? 이걸 바로 본 사람이 하나 나왔어요. 그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런마다 응답 올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언약 탁 보자. 시대적인 요청 속으로 들어가라 말이에요. 초대교회. 무식한 바리새인들, 육신밖에 모르는 바리새인들이 초대교회를 우습게 봤어요. 저 말이지 돈도 없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야 우습게 봤어요. 그러나 잘못 본 겁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주신 유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답 얻은 제자를 가지고 조직력을 계속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제자가 있는 곳에 전 캠프가 일어난 거예요. 지교에 똑같은 말 쓰지만 모양은 다릅니다. 몇 명이 모여서 전도운동을 계속하는 지교회가 있고요. 지교회당을 만들어 놓고 계속 전도하는 데가 있고요. 아니면 지역에다가 교회를 단독으로 세워서 계속 전도하는 데가 다 다릅니다. 그걸 빨리 감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교회와 지교회당과 지교회는 다릅니다. 한목에 통틀어 지교회란 말 썼지만 전도 합숙을 왜 시키느냐? 지교회당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대로 한 지역 살려내버리는 걸 말해요. 응답 받겠습니까? 뭐. 이 언약 속 들어갔다. 끝이요, 그거는. 교회사를 보세요. 막강한 중세교회는 루트 한 명을 이기지 못했어요.
보세요. 나는 루터가 재판받은 자리에 가봤어요. 루터가 재판받은 교회당을 가봤단 말이에요. 우리 몇몇 목사님들하고 가봤는데 아마 이 정도 이쯤에 루터가 섰겠지. 루터가 딴 거 말한 거 아니에요.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거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래서 무슨 무릎으로 기고 무슨 뭐 등불 켜고 그게 아니다. 그거 말한 거요. 그거 말하니까요. 막 중세교회가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이 루터를요. 사형 선고 내린 거요. 지금도 모릅니다. 루터가 오다가 납치된 거요. 눈을 떠보니까요. 깊은 산속이 있는 성이요. 나는 그 성을 가봤다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누군지 몰라요. 루터가 낮에는 뭐 했냐 사냥꾼처럼 다니고 밤에는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성경 번역하는데 얼마나 마귀가 루터를 괴롭혔던지요. 루터가 잉크병을 막 던지고 그랬단 합니까? 마귀 잡는다고. 마귀가 뭐 그거 맞습니까? 그래서 막 루터가 그때부터 엎드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마귀가 막 떠나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잉크병 던져가지고 벽에 잉크 묻은 자국이 있다 하더니 어디 갔냐 물어봤습니다. 갈리인이 말했어요. 도둑놈이 와서 떠들어갔대요. 이야 대단한 도둑놈이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루터가 쓰던 의자 책상 훔쳐갔대요. 여기 있는 이거는 그거와 똑같이 닮은 거 친척 집에 있는 거 같아 놨대요. 참 도둑놈들 하여튼 도둑놈은 도둑놈이구나.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시대 요청도 항상 누가 이깁니까? 이 응답, 이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적인 요청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러면은 모든 것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데 어려움 왔다? 조금도 불평할 거 없어요. 그게 응답이 돼요. 문제 왔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응답돼요. 사건 났습니까? 그게 바로 응답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시 확인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여기에 1천만 제자 일으키는 한 영혼이다.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진정한 감사가. 이러면 진정이지. 여러분 가짜로 말고 진짜 감사가. 미국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쓰는 말 제일 많이 쓰는 말은 땡큐인데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겉으로 땡큐. 섭가일 아무데나 땡큐. 싫은데도 노 땡큐. 싫으면 노지 뭐 땡큐라. 전부 헛말, 빈말 땡큐. 근데 그거 말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감사를 하게 됩니다. 빈말이 많아요. 우리 빈말 말고 미국을 딱 처음에 갔는데 미국 사람들 대단하더라고요. 남자가 차를 탁 몰고 여자는 딱 옆에 앉거나 뒤에 앉아서요. 호텔에 왔는데 차를 탁 대더니 남자가 얼른 문 열고 내리더라고요. 내리더니 막 쫓아가지고 부인 문 딱 열었어요. 그 부인이 탁 내리더라고요. 나는 사장인 줄 알아서 부인이라. 내리니까 문도 여자가 안 닫아. 남자가 탁 닫고. 그래 부인 가방 탁 들어. 뭐지? 야, 나 보면서 야 대단하구나. 우리 마누라가 안 보기 다행이지 하면서. 우리 안 그럽니까? 빨리 내리라면서. 짐도 막 남자들이 다 두고요. 우리는 뭐 주로 그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을 자세히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래 놓고는요 여자 보고 땡큐, I love you 오만 소리 다 해놓고는 성을 싹 바꿔버려요. 세상에 부모님 타고난 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싹 바꿔버려요. 그나 우리 멤버들 보고서 야 성 바꾸지 마라 안 해거든. 그 뭐 때문에 성을 바꿉니까? 김씨면 그 김 쓰고 시집가도 쓰면 되지. 그거 다 그거 없애버리고요 남편 성 따라가. 그게 미국식이라. 물론 뭐 감사란 말씀이 좋습니다. 일본에 가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도 막 서가 막 몇 번씩 가고 없는데도 모르고 막 계속 하고. 그것 말고 진정한 감사.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나는 오늘 예전 교회
전에 팔복교회죠. 교회당을 안산에서 크게 제일 크게 지었어. 소경 말고는 다 보도록 지났어요. 근데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런 말이야. 뭔가가 말이야. 나는 너무너무 이 전도해 오면서 과거에 내 사귀던 사람들은 다 내하고 없습니다. 참 감정이 이상합니다. 그럼 나는 다 이 전도 때문에요. 다 새로운 분들을 내 인생에 만났어요. 그래 그 얘기를 오늘 했어요.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도 뭐 예원교회다 여러분 교회 이 뭐 목사님들이 그 부흥되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이 시대 여러분이 지금 신학원생들 이리저리 옮기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시대에 이런 목사님들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진정한 감사 안 나왔다. 좀 곤란한 사람들이요. 진짜 곤란한 사람들이요. 누가 미국 갔다 오더니 미국에 막 여집사 한 명이요 막 미국을 대고 막 욕을 하는 거요. 왜 그러냐? 목사님들이 못 깨달았고 뭐가 못 깨달았냐? 체질이지. 근데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 랩런트 운동 하겠냐? 생각해봐라. 그분들이 전부 문인데 그러면 문을 보고 욕을 하면 되겠냐? 문이 허술할수록 좋지 않냐? 그래야 빨리 들어갈 수 있지 않냐? 문이 너무 단단해봐 못 들어가요. 그 얼마나 귀한 분들 보고 그러면 되느냐? 체질이 있지 않냐? 생각해봐라. 한국에서 미국을 건너가 거기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거기서 발버둥을 치고 누가 도와주느냐? 자기 벌어야 살지. 이래서 그래도 교회나 기도하다가 그 체질로 되어졌단 말이야. 이 복음이 좋다고 생각 안 되면 하겠냐? 교인들이 이해를 못해. 그러면 조금 뭐 답이 낫다 이러면 다 옮겨버리고요. 또 미국 사람들 옮길 때도 그냥 옮기면 한 목에 싹 다 가버리더만. 이사석관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내가 말한 건 크게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나도 교회 간다면 복음 있는 교회 가겠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그 말이 아니고 이 지금 광경을 보고 이런 목사님들 보고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감사 안 나옵니까? 그때라야 응답 받습니다. 그래 내가 돈을 벌었어. 아니면 내가 돈은 없으나 내 이 육신을 가지고라도 이 일에 헌신해야 돼요.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자만 붙여요. 3명만 붙여요. 3명을 못 차 졸업을 못해. 아이고, 졸업이 영원히 하지 마세요. 계속 신학원 다니면 돼. 그냥 선하고 성경선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메시지는 계속 나오니까 계속 들어봐요. 그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눈이 꼭 열리길 바랍니다. 이거 뭐 쉽지 않습니까? 시대를 보세요. 늘 그랬는데 뭐 그죠? 약간만 쳐다보면 맞는데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 예전교회 가서 한 서론의 얘기입니다. 기독교에 사는 세 종류 사람이 흘렀다. 성경책 들고 전혀 딴지된 팀이 있고 성경책 들고 틀리진 않지만 교권 붙잡고 이단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성경 들고 붙잡고 복음 전하면서 이단 누명 쓴 사람이 있다. 예수님, 바울, 루터, 칼빈 다 요한 웨슬리, 무디 다 이 세 종류 사람 흐르는 게 교회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시간 가면서 교권 껍데기 그걸 무너뜨리고 복음 가진 사람을 세워서 뒤집는 역사를 하시는데 그게 역사다. 한 예로 유럽이 전부 복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세계 선교했거든요. 유럽의 경제 다 합쳐도 미국 못 따라가요. 하나님이 보란듯이. 그러니까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사람이 다. 그러면요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 와요. 사실은 어떨 때는 생각만 해도 응답 와요. 묵상만 해도 응답 와요. 이 감사만 나와도 응답돼요. 감사거리만 찾아내도 응답이 돼요. 이래대로 근데 이걸 말이지 뭐 자꾸 눈을 엉뚱한 데 떠가지고 뭐 열심히 하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말이지. 누가 내보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뭐 트레스디아스는 어떤 겁니까? 왜 그걸 내보면 묻냐고. 봉사하는 건데 봉사 좋은 거 아니냐 뭐. 네 자신을 위해서 먼저 봉사해라. 복음도 모르는 주제야. 영적 문제 가득 안고 있으면서 봉사한다 돌아다니면서.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 그게 뭐 나쁜 겁니까? 좋은 거지. 봉사한다는데 나는 그 말이 아니고 이걸 못된 거요 문제는.
그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지. 두 번째입니다. 시대적 요청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현실 살아가는데 몇 가지의 해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해답을 갖고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죠? 때마침 여러분이 10가지 질문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이 질문을 보면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게 다 질문 다 했어요. 학생들 가운데 25%가 아직도 전도가 잘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건 전부 신입생들이 많아요. 다행이지요. 졸업생이 이런 말 하는 사람 별로 없고 신입생들이 전도 아직 잘 안 된다. 그렇게 했죠. 이제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는 열매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상관없습니다. 만일 실패했다면 그거는 더 큰 응답이 되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전도 때문에 너무너무 의미 없는 일이 생긴다면 그게 바로 발판이 될 것이다. 시간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참고해 보라니까요. 전도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는 사람 많아요.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입니다. 이것 때문에 역사를 움직이신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승리를 이룬 전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건져내는 것이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됐죠? 답을 딱 가지고 있어요. 캠프는 무조건 하라니까요. 어디냐? 내면이 다 보일 때까지 하세요. 그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 가면 어두운 숨은 부분이 쫙 보입니다. 그때까지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입을 엽니다. 또 여러분이 말하기도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질문에서 여러분이 한 질문입니다. 25%가요. 나는 아직도 복음 체질이 안 된다. 체질이. 25%인데 내가 보기에는 99%예요.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이 25%가 말을 했어요. 체질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살아온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꼭 참고해야 됩니다. 살아온 배경 쭉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막 상처도 받고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도 했고 이 부분들이 복음의 뿌리만 내리 뿌리면 전부 발판돼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날 때부터 문제인 사람이 있어요. 날 때부터 이 사람이 막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막 뭐랍니까 막 눌리고 막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문제가 되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자, 많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의 뿌리 내려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이게 전부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성격이냐? 옛날에 내성적인 성격이니까요. 이 복음을 이해하니까 그게 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면을 쳐다보면 더 좋아요. 막 돌아다니는 사람보다 나아요. 그리고 또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또 보면요. 복음 제대로 받아버리면 문 막 열리잖아요. 여러분의 질문들입니다.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20%가요. 아직 기도가 안 되진다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옷자락만 잡아도 구원받을 것이다. 한 번의 기회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기도를 하시라니까 주일날. 그러고 언약 제대로 딱 붙잡으면 되어지는 기도가 있어요. 막 되어지는, 응답도 되어지고 기도가 막 되어지는 거예요. 이래 되면 대단한 겁니다. 이 복음이요 뿌리 내려버리면 초월하는 기도가 나와요. 이게 기도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초월하는 역사입니다.
질문 10개 한 중에 네 번째 무슨 질문했냐? 27%가 말을 했어요. 아직도 우리 가정의 문제 고민하고 있다 라고 말했어요. 가정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는 도대체 남편 때문에 고민이다. 나는 아내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분 계시면 나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힘들다. 그런 분 계시면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을 봤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여자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 언약 붙잡으면 다윗처럼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부 어려움이 변해서 전화위복의 축복이요. 화가 변해서 복이 되어버립니다. 요게 가정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한 메시지를 붙잡아라. 그게 가정 문제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걸 깨달아라. 여러분이 5번째 질문했습니다. 초창기 이제 1학년생들 주로 많이 말해서 26%가 그런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 다락방이 잘 안 되진다 그랬어요. 다락방이 되어지는 데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꾸준히 시간 되는 대로 캠프를 계속해라. 그러면 열립니다. 여기저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는 데는 안 해버리면 돼요. 쭉 그냥 하면 돼요. 해보면 가짜들이 있습니다. 그 가짜들인데 안 가면 돼요. 쭉 하세요. 단 아주 중요한 거는 마가 다락방이 시작된 이 여기에 여러분이 가진 동기입니다. 저는 옛날에 공부도 조금 잘했거든요. 그리고 일하면 일도 조금 잘했어요. 중고등부 주일학교 맡아가지고 부흥시키려고 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나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작은 깨달음인데 그걸 왜 그래 늦게 깨달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내가 복음도 아니고 동기가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됩니까? 그럼 돼도 안 되죠, 그거는. 이거 하나 바꿨는데 얼마나 많은 문이 열린지 몰라요. 나는 옛날에 내가 너무너무 나쁜 놈이란 걸 알았어요. 어떻게 나쁜 놈이냐?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아니, 교회 부흥을 왜 시키려고 합니까? 거기는 알고 보면 그 동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쁜 놈이에요. 막연한 동기, 부흥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좋잖아요. 누가 좋습니까? 내가 좋잖아요. 내가 좋으면 어떻게 좋습니까? 그럼 잘 모르지요. 뭐 좋잖아요. 막 힘생기잖아요.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 네 복음이냐? 내가 복음을 위해 살다 가야지. 이렇게 마음먹었는데 진짜 하나님은 메시지와 전략과 이런 깨달음을 맡겨요. 그리고 다락방이 좀 잘 안 되는 데는 마지막으로 참고해 볼 것은 여러분의 그릇 인격하고 조금 참고해요. 여러분이 문을 막 열었는데 너무 막 그냥 이러면요 좀 그렇죠. 어떤 사람은 다락방 실컷 열어놓고는 은혜 실컷 주고는 감동 주고 다 하고는 돈 빌려갖고 안 줘. 그 다락방이 될 리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건 안 돼. 그래서 좀 참고를 조금 해야지. 어떤 사람은요 다락방 뭐 엄청 잘해요. 막 메시지 역사나게 해놓고는요 자기 보고 헌금하래.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막 이게 실컷 다락방 해놓고 2부 순서 남 욕해. 근데 어느 게 진짜냐? 2부 순서가 진짜라. 사람은요 메시지 실컷 받아놓고요 그 다음에 속닥거리면서 뭐 차 한잔 마시면서 김집 사가 뭐 어떻고 이래 막 금방 그 은혜 받아본다니까요. 다락방
마가다락방 시작된 어마어마한 운동.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중요한 응답들이죠. 아직도 나는 영적 문제에서 28%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사단이 이걸 가지고 장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야 되죠. 영적 문제 있을수록 특별하게 하려지 말고 기본을 든든히 하세요. 메시지를 바로 받고 참고 메시지 바로 기도하면 그때부터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꼭 기도 수첩 가지고 묵상하세요. 그거 조금만 해도 여러분 영적 문제는 거의 다 치유됩니다. 해보라니까요. 답을 딱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아직도 메시지가 성취가 안 된다 이거. 그렇겠지요. 메시지 성취 안 되는 분들은 지금부터 오늘부터 당장 성취되는 길이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세요. 예배는 5가지를 참고해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갈 때에 준비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은혜를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나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록펠러는 예배 일찍 가서 매일 기도했는데 세계적 응답받았어요. 준비가 중요합니다. 목사님들은 설교하실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설교 준비를 많이 해서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에 은혜 받은 부분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 이러면 돼요. 그게 준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직접 깨달음을 주실 것이다. 그게 준비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갈 때 천인과 만인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시간이다. 그게 준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전할 때, 말씀 준비할 때, 말씀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둘도 아닙니다. 혼자서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정식이도록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주면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무식이도록 합니다. 5번째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오는 문제 모든 것은 전부 좋은 건 나쁜 건 싹 다 기회다.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요 5가지가 메시지와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적인 요청 속으로 들어가라. 그 눈을 뜨라. 그리고 현실 살아가는데 자꾸 문제 오는데 답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게 굉장히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8번째 여러분의 질문입니다. 건강이 안 좋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설명하겠습니다. 의사말 듣고 생활도 규모 있게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단어만 붙잡았어요. 성령 충만 받으라. 육신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병들었다면 하나님 앞에 하루에 시간 정해놓고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9번째 질문입니다. 인간관계 갈등 온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관계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꼭 이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방향. 여러분 어디 가도 세 가지는 방향이 있습니다. 전체의 방향이 있고 그 교회의 방향이 있고 여러분 현장의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하는데 목사님이 자꾸 뭐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방향이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은 꼭 참고해야 됩니다. 전체 돌아가는 방향을 모르면 여러분 교회는 나중에 혼란 옵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도 중요하지만 광고를 잘 들으세요. 방향이죠, 방향. 이게 인간관계에 뭐 할 것도 없고 방향이 안 맞으면 늘 문제 오는 거예요. 지금 빨리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 마음 가지고도 인간관계 얼마든지 답을 줍시다. 모든 것을 수용하세요. 그리고 이걸 뛰어넘어서 잘 구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한 35% 고민했어요. 직장과 경제. 자, 전문성이 있어야 전문화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한 가지 일을 제대로 해버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심부름 하나 제대로 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꼭 참고해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 가거든 일도 제대로 해라. 어느 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문화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지만 밥 먹기 어렵습니다. 우리 다락방 멤버들은 직장에서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집사 한 분은 미국에서 이제 사업을 잘해요.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일을 부탁하더랍니다. 그래서 뭐 식사 한 끼 하고 뭐 술 한잔 하자 그러더래요. 그래 그거는 못한다 그랬답니다. 왜요? 이러더래요. 분명히 얘기했답니다. 나는 당신 일을 내 일처럼 하겠다. 내가 당신 일을 제대로 하거든 그때 밥 사달라. 그 사람 듣더니 맞다 이러더래요. 그 내가 일도 하기 전에 당신하고 밥 먹고 술 먹냐. 그러니 그 사람이 미안하다더래요. 이 사람요 일 계속 문 열립니다. 일 잘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윗이 양을 열심히 쳤는데 세계적인 축복받았어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뭔 일을 해도 제대로 해라. 여러분 사무 간사를 해도 제대로 축복받고 제대로 하세요. 그럼 거기서 모든 축복 다 끝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만난 사람, 여러분을 지도하는 사람 전부 다 감동 다 받게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제대로 딱 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전문화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인간성 갖추고 있으면 세계화가 됩니다. 자꾸 번져나갑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현장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복음화로 바뀝니다. 직장생활, 경제 꼭 참고해야 돼요. 2005년 시간표라고 하지만은 우리 신학원생, 선교사 훈련생들이 이 언약은 꼭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요청하는 눈을 뜰 줄 알아야 된다. 이것만 뜨면 응답은 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온단 말이에요. 겁낼 거 없어요. 답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요 여러분 문제들만 다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가정 문제와도 좋고 다윗 보세요. 요셉 보세요. 여러분에게 뭐 중요한 뭐 가정 문제도 좋고 호세아 보세요. 문제될 거 없다. 꼭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요. 틀림없이 전도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전도자가 받는 축복은 특징이 몇 개 있습니다. 전도자가 받는 축복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전도자입니다. 오늘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보라.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2004년도만 딱 보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보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자가 확실합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받을 축복은 뭐냐? 여러분 능력하고 상관없는 초월적인 응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지들이 말이요 세계를 정복합니까?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영감 모세가 그렇게도 기적을 일으키고 바로 왕국을 꺾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집 나온 아이들이 13년 만에 총리가 됐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고기 잡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주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되지요. 이 축복을 여러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비밀 유일한 거예요. 이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가 받을 축복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요, 어떤 단계가 오는가 하면은, 되어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 언약을 탁 잡고 있으면, 전도도 막 되어지고, 기도도 되어지고, 부흥도 되어지고, 가보는 게 이리 돼야 되지, 우리가 가서 만들려고 하면 힘들어요. 되어지는 응답의 역사. 전도는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왜냐?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되어집니다. 주께서 구원 주시러 작정된 사람은 믿더라.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느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하나님 많은 은혜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 특징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능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야만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이기려고 하면 뭘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로. 바울이 이런 말 했습니다. 세상의 선비가 누구냐? 세상에 능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보다 나으냐? 하나님의 가장 못난 거하고 인간의 가장 높은 거 어느 것이 낫겠느냐? 바울이 그런 말 했어요. 대단하지요? 말로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 신학원생, 선교사원생 지금 평생 응답을 받을 겁니다. 공부하는 동안에. 그러나 명심해야 될 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오직 성령에 대해서 권능 받고 딴 것까지 정인이 되리라. 어떤 응답 받습니까? 성경 보세요. 전무후무한 응답.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첫 번째 행기 뭐냐? 나에게 건강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맞았다고 하나님이 너는 지혜를 구해서나 너에게 명예도 부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리라. 제가 얘기했죠. 전에도 없고 후무 앞으로도 없는. 앞으로 여러분 같은 사람은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금 앉아계신 어른들, 우리 김동근 목사님, 이런 분들, 앞으로 저런 분, 똑같은 분 또 나오겠습니까?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으라. 그리고
우리는 받을 응답들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일을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한 일, 작은 것도.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면 이게 여러분이 받을 축복들이에요. 빌립보 4장 19절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 깨달음과 의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늘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미 지금 우리는 지금 역사의 도마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락방. 한번 두고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꼭 마음속에. 어떤 경우도 우리는 복음의 초대교회 성경에 있는 그 내용으로 이걸 남기고 가겠다. 이 속에서의 납니다. 하나님이 이런 속에서 날 보낸 나에 대한 계획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딱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비록 훌륭한 사람 많으나 나는 훌륭하지는 못할지라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주겠다.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앉게 한 나는 누구냐? 여러분의 사역은 분명히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마지막 결론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전부 풍랑만 나버렸어요. 이건 비유인데 영적으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풍랑만 하다 배가 지금 깔아앉고 다 죽게 된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배가 깔아앉는 데는 돈도 필요 없고 계급도 필요 없어요. 배가 깔아앉고 사람이 죽는 데는 경험도 필요 없어요. 배가 깔아앉는 데는 내 의지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영적 문제 와서 영적 풍랑을 들어닥치는데 전부 다 빨리 죽는다 그 말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알아야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요 밤에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리라. 야, 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살려주겠다. 두려워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276명이나 죽어도 되겠느냐? 그 생명 불쌍하니 살려주겠다. 그 말도 아니에요. 네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 너를 살려주겠다. 그 말도 아니에요. 복음 가진 사람은 안 죽습니까? 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의 중요한 시대적 요청 속에 있는 바울이다 이 말이에요. 죽을 수가 없죠. 두려워 말라.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어제 밤에 배가 막 깔아앉는데 다 죽게 됐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주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두려웠겠지 사실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언약이 여러분. 혹시 우리 집에 한번 와보시면요. 부산도 그렇고 저 학교 덕평에 있는 미션인데 우리 집에 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막 굳이 갖다 놓은 거 싫어하거든. 우리 집 사람은 좀 저하고 달라. 갖다 붙여놔. 그럼 난 다 떼버려. 없으니까 욕합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집 사람은 갖다 놓는 걸 좋아해. 하더라고. 어디든지 쌓아놓고 갖다 놓고 나는 어디 내버려. 어디 갖다 오면 붙이나 나 또 떼서 내버리고. 그 다음 나 또 붙이고. 일러주지 마세요. 꼭 메시지 듣고 일러주는 사람이 있더라고. 바로 전화가 일러줍니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하모님 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가면 한 개는 붙어 있어요. 우리 총신 학생들이 나에게 좋은 글씨도 아닌 거 선물로 하나 했어요.
그건 내 벽에 붙여놨어요. 뭐냐? 바울아 두려워 말라. 이 본문이요. 내 이 본문을 왜 하느냐? 이건 우리들의 메시지고요. 전도자의 메시지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거는 내 벽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늘 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지요. 이게 우리의 메시지요. 전도자의 메시지다 그 말이요. 그래서 겁낼 거 없어. 이런 일 저런 풍랑 나도 걱정할 거 없다. 17년 전입니다. 우리 집에 누가 전화가 왔어요. 17년 전, 16년 전 옛날 동삼제일교회 박원규 장로님 전화가 왔어요. 유광수 목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했더니 제가 개척교회 한 30명 정도 모이는데 동삼제일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누가 목사님 소개하길래 목사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부산하고 영도 사이에 그 보면 부산역이라고 있어요. 부산역 앞에 보면 행운다방이라고 있어. 그래 오라. 행운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 이제 타. 장로님이 날 보고 처음에 이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시작하는 교회는 3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형편도 어렵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뭐 사택도 가져오고 막 다 하고 막 하겠다 하는 사람이 많고 30명이 1억을 냈대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됐습니다. 1억서 낸 사람들 분들 이렇게 먼저 해보고 그분들이 다 안 오려고 할 때 그때 저를 불러라. 저는 뭐 1억서 같이 내고 그러는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장모님 나보고 설교를 해보라는데 나 그래는 못한다. 장모님 와서 들어라. 내가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저녁 하니까. 설교가 시험 치면 되겠냐. 한 번 설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래 못한다. 딴 분들은 그래 하는데 저는 그래 안 한다. 와서 들어라. 만약에 시간 없으면 내 설교 테이프 있다. 그거 가져와. 그랬더니 설교 테이프를 달래요. 그래서 2개를 줬습니다. 그 다음 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전 교인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만장일치로 모시기로 가기로 했다. 뭐 전 교인 해봐 3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다짐하는 거예요. 선보는 설교가 아닙니다. 시험 치는 설교가 아니고 그 말은 내가 앞에 한번 된 게 충격이 돼가지고 목사님 얼굴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지. 그러니까 설교를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모시고 있는 분에게 보고를 올려서 그분이 오케이 하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가겠고 그분이 노 하면 못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 꼭 좀 이렇게. 그래서 내가 모시고 있는 분에 보고를 했습니다. 어느 뭐 조그만한 교회 하나 있는가 본데 저를 보고 오라고 하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제가 모시고 있는 분이 가라고 하더라고요. 뭐 좋은 기회인 것 같다. 그래 내가 갔습니다. 그때가 87년 10월 첫 주. 무슨 메시지를 했냐? 바울아 두려워 말라. 이 메시지를 한 거예요. 지금 풍랑만난 시대다. 영적으로 다 죽어간다. 큰일 났다. 영적인 병이 걸리고 정신 돌고 자살하고 이혼하고 무너지고 마약하고 다 죽는다. 길은 없다. 오직 복음만이 그랬어. 그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설교를 했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전도자에게 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딱 붙잡으시고 응답 올 겁니다. 막 기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이제까지 안 한 거 올 겁니다. 또 너무 많이 해버리면요. 너무 많이 하면 그것도 감당 못하니까. 이 언약 잡으면 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생전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요. 새벽 기도를 통하더라고. 근데 전화를 해서 집에 뭔 일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아니다 이거요. 아니 왜 그러더라고. 아니 새벽 기도 나와 있길래 아니 저는 새벽 기도 하면 안 됩니까? 하는 거라. 그게 아니고 하도 당신이 새벽 기도 생긴 안 나온 사람이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 너무 감동받겠다네. 그래서 내가 감동돼 전화했다네. 너무 기도 많이 하지 말아라. 조금만 해라. 조금만 해도 역사를. 이 언약 속에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받은 여러분. 한 시대의 전도자로
누리는 삶이 계속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흑암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복음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시대의 전도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일에 참여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